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드디어 복음성의 네 번째 타임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시간이 딱 되면 몸도 우리의 마인드로 딱 이제 부엉이로 쫙 세트바리가, 경상도 말 세트바리가 딱 되는 것이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숙제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좀 설교 좀 요상하죠? 원래 여러분 설교하기 위해서는 이 제목이 가장 어려운 것이야. 오늘 설교를 딱 들으면 왜 이렇게 제목이 된지 여러분이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제 우리 진주에서 어떤 여자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목사님이셔요 보니까. 근데 오늘 4시 정도 돼서 이분이 가셨어요. 교회 행사가 있어서 가셨는데 제가 3시 40분 정도 우리가 성교단 순월시아 카페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지고 처음으로 이 분과 함께 정식적으로 제가 인사를 나누었어요. 나눠서 제가 정식적으로 어떻게 목사님 오시게 되었습니까? 물어봤더니 자기 아는 목사님이 제가 하는 유튜브 설교를 제 설교를 보내어줘서 듣게 되었고 7, 8월달 성행과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그 설교가 너무 좋아서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보내줬던 그 목사님은 어떻게 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까? 왜냐면 제가 유명한 부흥가수가 아니잖아, 그렇죠?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아는 분이 카카오 스토리에 제 설교를 올렸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클릭하고 이어져서 이분이 도대체 보게 되었고 봐서 이게 오게 되었답니다.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보고 참마디가 그래요. 목사님 목 좀 관리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큰 눈이 와 있어도 체력이 안 되면 다 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딱 가서 홍삼을 한 개를 보내줄 테니까 그거 딱 드시고 옆에 통영이 있어 통영굴을 딱 박스택이 보내줄 테니까 사역자라고 좀 드시고 힘을 내어서 먹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준호 목사님 제일 좋아하네, 먹는 얘기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제가 처음에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도와드려야지 제가 받을 수는 없으면 왜냐면 여러분 가장 안 열리는 지갑이 누구 지갑인 줄 알아요? 목사 지갑이야. 내가 목사라 살아. 예, 가장 안 열리는 지갑이 목사님 지갑인데 이 목사님이 가시면서 우리 전사님한테 또 10만 원을 또 보내주셨어. 소고기 사주라고. 그래서 우리 서전사님이 전화가 왔어. 천 목사님 소고기 사라고 돈을 주셨는데 소고기 사가지고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 마음에 그 돈 받아서 사역자들하고 밥 한 끼 먹고 싶어서 소고기 사지 말고 돈으로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내가 또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서준사님이 또 돈을 1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제가 고마워서 이 목사님 전화번호를 제가 구해서 목사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돈 10만 원을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니 왜 소고기를 안 드시고 돈 받았냐고. 분명히 소고기 사라로 보내주는데 왜 돈을 받았냐고. 그게 아니라 제가 먼저 보고를 받아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했더니 목사님 꼭 홍삼 드시니까 홍삼 드시고 체력 관리하시고 굴 보낼 테니까 여러분 굴 아시죠, 그렇죠? 굴 꼭 드셔서 힘내서 더 큰 목회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바람같이 우리가 올 봄에도요 경기도에서 목회하는 여자 목사님이 한 분 오셔서 갑자기 20kg 쌀을 50포대를 주어서 우리가 여름 가을 잘 먹었습니다. 또 올가을 되니까 갑자기 또 진주에서 또 여자 목사님이야. 봄에도 여자 목사님, 가을에도 여자 목사님. 내가 뭐요? 여자 목사. 우리는 통하는가 봐. 그래서 올 가을에도 또 진주에서 목회하는 또 여자 목사님 또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섬겨주고 가셨어요. 근데 그분을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러면 그분의 목회가 완전히 크고 완전히 뭐 도와줄 만큼 빵빵하냐?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조립식으로 건물을 짓고요 이제 연약한 상태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분은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오셔서 바람같이 오셔서 바람같이 섬겨주고 가는가를 한번 제가 고민을 딱 하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은 오병이에 의해 기적의 말씀이에요. 기적의 말씀인데 여러분 항상 우리 기도 제목에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우리 기도 제목 맞아 안 맞아? 맞죠? 여러분 오늘 제가 사랑하는 집사님 한 분 전화 와서 저한테 딱 한 말이 목사님 저도 냉장고 종교가 좋아요. 이 말뜻을 모르는 사람은 첫 집에 설교를 안 들은 분들은 이 말뜻이 뭔지 몰라.
내가 뭐라 한줄 알아요? 저도 냉장고 종류가 좋아요. 여러분, 바알은 농경 신이잖아요. 풍요의 신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삶은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주님 앞에 벌어서 받아서 정말로 통장에 착착착착 집어넣고 죽을 때까지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절망 없이, 스트레스 없이 쫙쫙 뽑아서는 삶. 여러분 동경합니까? 안 동경합니까? 우리 애원자매 은혜 받고 있어 지금. 예. 예.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처음 내가 꿈꾸는 삶이야. 나도 목사지만 나도 그런 삶이 좋아요. 저도 꿈꾸고 여러분이 다 꿈꾸는 삶이에요. 돈 걱정 없이, 물질 걱정 없이, 그냥 통장에 쫙 넣어놓고 오징어 다리 빼 먹듯이 말이야, 꽃감 빼듯이 말이야, 계란 한 판 사서 먹듯이 말이야, 싹싹 뽑아 먹으면 좋아 안 좋아? 좋죠. 좋아요 여러분. 예, 근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의 종교는, 예, 그 하나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다시 묻습니다. 빨리 대답해봐. 어디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 좋아 안 좋아? 다시 묻습니다. 좋아 안 좋아? 좋다고 말하는 분은 제 소리를 안 들은 분이시고, 안 좋다고 말하면 제 소리를 들은 분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날마다 매일매일 인도하는 많은 삶, 우리가 꿈꾸는 삶이야. 좋은 삶이야. 근데 바꿔 말하면 매일매일 쓸 것은 뭐 해야 돼? 공급을 받아야 돼. 공급 안 받으면 우리 뭐요? 죽어. 조 목사님 자꾸 말하는 게 재미가 있어서 앞에 앉으니까, 자, 조 목사님 교회의 재능이 빵빵해서 통장에 딱 집어넣고 매일매일 딱딱 보고 쓰는 삶이 좋아. 목회가 좋아. 매일 밤마다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서 그달 필요한 것도 타내서 사는 삶이 좋아. 그렇죠. 우리도 솔직한 거야. 넣어놓고 사는 목회, 우리 모두가 꿈꾸는 목회야. 우리 목사들도 그거 원해요 여러분. 안 오는 목사 있으면 나한테 들고 오고 그렇게 솔직해야지.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해야지. 근데 성경은 뭐냐면, 그가 나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데, 바알 종교처럼 냉장고에 처박아놓고 똑똑똑똑 뽑아서 먹는, 저장하고 뽑아서 먹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매일매일 어찌하라는 거야? 목이 안 날라 그래. 매일매일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구해야 되는 거야.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거 힘들어요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통장에 돈이 수북하다면 얼마나 와 있겠어? 없는 거야. 이미 벌써 어디 나가고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유, 생명의 권한이 뭡니까? 매일매일의 은혜를 우리는 공급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계산적으로는요, 냉장고에 저장해놓고 하나씩 둘씩 뽑아서 먹고 사는 삶, 우리가 꿈꾸는 삶이지만, 여호와 종교는 그 하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엘리야가 바알을 택하든지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라. 너희가 머뭇거리지 말라. 물건이라는 것은 뭐냐? 하늘 소산을 받는 것은 뭐냐? 매일매일 구해서 받아 살겠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런 삶 꿈꾸는 삶입니까? 우리 안에 재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은 뭐냐면 매일매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야. 할렐루야 아멘. 예. 가득가득 쌓아놓고 살 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이라도 네 영혼을 내가 데리고 가면 네 곳간에 쌓아놓은 그 창고에 쌓아놓은 그 많은 소출들이 뭐가 될 것인가? 저장하는 삶이 아니야. 쌓아두는 삶이 아니야.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공부하는 삶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장한 삶입니다. 이것이 그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나니. 우리는 바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입장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예, 여러분이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바알을 택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쌓아놓고도 사는 삶을 우리가 아버지에게 꿈꾸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늘 피가 같은 기도를 우리 앞에 주님 앞에 드리지만, 눈물의 강으로 드리지만 오늘 필요한 양식을 아버지 앞에 공급받고, 내 필요를 이웃과 나누고 주님과 나눠주는 삶,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정확하게 성경의 원리, 말씀의 주장을 정확하게 읽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은 여러분 오병이의 말씀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넣은 기적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는 작은데 주님께서 막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부어줘서 5,000명을 먹이고 12강에 남는 그런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켜 주셔서, 자, 꿈꾸는 삶이야, 꿈꾸는 삶 아니야? 꿈꾸는 삶입니다. 여기에만 우리가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딱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물리치시고, 갈릴리 호수를 쭉 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 소문을 듣고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앞으로 다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처럼 목자 없는 양같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날이 니엇 점으로 가고 있는데, 점으로 가니까 배가 고파요 여러분? 배가 고파요. 뭔가 식사를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백성들을 보시고,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신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가 있어야 삽니다. 아멘. 양은요, 목자가 옆에 붙어 있어야 양의 생명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양의 생명이 보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큰 물을 보시고 예수님 마음 가운데 궁일의 마음이 부어졌어요. 눈물의 마음이 부어졌어요.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이 백성들이 마치 목자가 없는 양같이 여겨진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궁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비한 마음이 들은 겁니다. 이런 마음이 딱 들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점점점 해가 지고 있는데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각자 마을로 보내고 촌으로 보내서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하는 것이 어떠하신지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제자들이 생각했던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딱 있으면 제일 먼저 우리는 우리의 시각에서, 우리의 상식에서, 우리의 이성에서, 우리의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안을 해냅니다.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많은 무리 5,000명 넘는, 이 10,000명이 넘는 이 무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먹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 마을로 보내는 거야. 촌으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각자가 자기 먹을 것을 자기가 사서 해결을 하는 것이야. 여러분, 멋지 안 멋져? 스마트해 안 스마트해? 이야기해봐봐요 여러분. 제일 명확한 방법입니다. 제일 정확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제자들도 이 많은 무리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예수님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제자들이 제일 먼저 딱 한 말은 보냅시다 예수님. 우리가 데리고 있지 말고 각자 이 많은 백성 싹 다 마을로 싹 다 보내서 각자 필요한 것을 각자 사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를 걱정하십니까? 딱 제자들이 제시 문제에 대한 해결을 딱 제시를 딱 하는 거예요. 딱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에 동의를 합니까? 동의를 안 합니까? 동의를 안 해요. 예수님께서 그래, 그게 가장 명확한 방법이네, 가장 좋은 방법이네, 그래, 그럼 이 많은 백성 싹 다 마을로 다 보내버리자. 보내서 각자 자기 식사를, 자기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이야기하자. 자, 제자들 선포해 다 데려다 보내 마을로 싹 다 보내버리라. 이러면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을로 보내버립시다. 예수님,
우리가 해결해 주지 말고 말로 보내버리십시다. 각자 해결하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딱 할 때 예수님이 첫 번째 대답 뭐냐? 마가복음 6장 37절 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주님의 이 명령이 현실하고는 안 맞아요, 여러분. 지금 5,000명이 빈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예,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 어린아이 다 치면요 10,000명이 넘어갑니다. 이 10,000명이 넘어가는 이 어마어마한 백성들의 이 식사를, 이 끼니를 지금 예수님은 누구 보고 여러분 해결해 주라 하는 겁니까? 제자들 보고 해결해 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스 합니까, 여러분? 예스 로드 합니까? 예. 예수님, 이 많은 인을 먹으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합니다. 오늘 합해가지고 따지면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최소한.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안 됩니다. 돈이 우리가 어디에 있어서 이 많은 백성을 먹일 수가 있겠나이까? 우리는 결단코 예수님의 명령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 너희에게 있는 떡을 가지고 와 보라.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죠. 예, 다 요한복음 6장은요 안드레가 찾아오죠, 그렇죠? 빌립은 딱 말하자마자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딱 그러고 안드레는 막 쫓아다니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구해옵니다. 구해오면서 안드레는 주님 앞에 줄이면서 이것이 무슨 큰 해결이 되겠습니까, 주님? 그렇지만 제가 찾아온 것은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전부입니다. 이거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지금 마가복음 6장에서는 지금 예수께서 제자를 보고 너희가 떡을 한번 찾아와 봐라. 한번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너희가 한번 뛰어 들어가 봐. 한번 찾아 들어가 봐. 내 백성들을 마을로 보내려 하지 말고, 떠나보내려 하지 말고 너희가 직접 발로 뛰면서 떡을 찾아보아라. 먹을 것을 구해 보아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제자들이 수많은 인파를 헤치면서 겨우겨우 찾아낸 것이 여러분 잘 아다시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입니다. 딱 찾으니까 예수님께서 뭐요? 축사를 딱 하시죠. 예. 주님 앞에 딱 올려드리고 축복기를 딱 하니까 여러분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에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가 남았던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여러분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의 물건의 기름 부음과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여러분 있어요. 이건 단순히 예수님이 축복해서 5,000을 먹었다, 그런 단순한 논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안에 물건의 기름 부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은요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에 이 많은 수많은 무리를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시고 눈물을 지으시고 이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주님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근데 그 눈물 흘림에 대해서 제자들은 처음에 그 눈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가슴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들의 문제는 이 백성의 문제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나이다. 이 백성이 아무리 배가 고플지라도 그냥 예수님 돌려보내시면 됩니다. 마을로 보내서 각자 사 먹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입장입니다. 근데 예수님 입장은 이들을 먹이고 싶은 거야. 나눠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백성을 보고 너무너무 불쌍히 계시고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시고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만큼 예수님께서 가슴 아파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로만 여기지 말고 너희의 문제를 안으라는 것입니다. 봐봐요. 어떤 분이 저한테 밥 한 개를 사준다 예를 들어서 밥 한 개 사는 이유가 저는 원장님 너무 연약해 보입니다. 너무 쇠약해 보입니다.
이거 고기라도 한 근 드시고 힘을 내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고기를 사가져온 사람의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천석 원장의 이 아픔, 이 연약함, 이것을 자신의 문제로 여기는 것이야. 여러분, 제 설교가 이해가 됩니까? 원장님이 쓰러지든 말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 100년이 와도 그와 나는 밥 한 끼 먹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이 저를 봤을 때 밥을 한 끼 사주고 싶다, 이 마음이 드는 건 뭐냐면, 천희성 원장님의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는 것이야. 여러분, 제 설교 이해됩니까? 다시 말하죠. 지금 제자의 입장은 뭐냐면, 이 백성의 문제는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이 백성의 문제 해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 백성이 너무 인원이 많으니까 각자 마을로 보내고 각자 사 먹으면 됩니다. 깔끔합니다. 주님, 계산 정확합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야. 엎드려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머리 골머리 섞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근데 예수님은 이 백성의 배고픔의 문제가 너희들의 문제야. 그러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진주에서 오시는 그 목사님도 처음에 만났는데 홍삼을 보내주겠다, 소고기를 사드세요, 이런 것은 뭐냐면 저의 어떤 연약한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신 것 같아요. 그렇죠? 바꿔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먹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세대들이 알 때 예수님의 마음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봐봐요. 어떤 이가 우리가 올해 1월 달에 신학대학교에 장학금을 기탁하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합니까? 한국 교회의 문제는 신학교의 문제고, 신학교가 바로 세워지려면 신학생들이 바로 세워지고, 신학생들을 바로 세우려면 장학금을 기탁해서 이들이 먼저 신학교육을 올바로 받도록 해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한 동기가 나오면 그 신학교를 우리가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학교 문제는 우리가 상관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신학교를 도울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자, 우리가 6월 달에 개척교회를 돕기 위한 성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개척교회의 어려움 우리하고 상관없다 그러면 그 도울 필요가 없는 것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개척교회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다, 우리 베델의 문제다. 개척교회 목사님의 어려움은 우리 베델의 불숙제다. 이러면 우리 베델은 당연히 헌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천원자님, 필리핀 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한국 백성도 어려운데. 이러면 성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마음이 저 큰 땅, 저 험의 땅, 저 어둠의 땅, 필리핀에도 흐르고 있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필리핀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의 숙제로 안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뛰어들게 되어 있어. 아멘. 물건은 뭐냐? 주세요. 이거 물건 아니야. 여러분 받아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주머니 넣고 설 거예요? 뭐 할 건데요? 왜 우리에게 물건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까? 왜 땅의 소산물이 아니라 하늘 소산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땅의 소산은 봄, 여름 수고해서 가을 굳으면 땡이야. 그렇지만 하늘 소산은 영원히 내려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는 땅의 소산을 파먹는 것이 아니라 하늘 소산물을 받아 누리는 삶입니다. 오늘 지금 마가복음 6장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은 뭐냐? 바꿔 말하면 뭐냐면 백성의 문제는 너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 일이 우리 가슴 가운데 느껴지는 삶, 이게 사명의 삶이야. 하나님이 어떤 백성을 주고 싶어 해. 근데 그것을, 그 마음을 우리가 느껴. 그러면 우리는 그 백성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제가 필리핀에 있는 우리 메데베지 선교대사가, 우리 필리핀 목회자 돈돈이라는 그 전사님이 계시죠, 그렇죠? 그분 앞에 등록금을 저희가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필리핀 땅에 전사 하나 키우는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러면 돈 보내줄 필요가 없어. 등록금 보낼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 그 종을 주께서 키워서 그 종을 통해서 필리핀 땅을 살리셔서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돈 보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의 숙제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물건을 받을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멘, 아멘.
이 백성 주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돌려보내세요. 각자 사 먹으면 깔끔합니다. 이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헤어지면 그만인 것이야.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누가 베델 비전 선교전단의 동력자가 됩니까? 베델의 눈물, 베델의 아픔, 베델의 쓰라림, 그것을 자신의 숙제로 여기는 사람, 자신의 과제로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베델과 함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만을 받기 위해서 오고 내 기도만을 응답받기 위해 온 사람은요 우리 베델과의 동력자는 될 수는 없습니다. 자기 기도만 응답받고 하면 그만인 것이야. 그렇지만은 이 베델의 어려움, 베델의 문제, 베델의 사명, 이것을 자신의 문제로 여기는 사람은요 우리 베델과 함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20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과 함께 뛰게 하신 것입니다. 제 눈에는 개척교회의 어려움이 보입니다. 그 진주에 있는 목사님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 같아요. 보니까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여기 베델을 와보니까 여기는 주의 종을 훈련시키고 키우고 파송하는 재단 같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제가 영성학교를 하는 것이 제 비전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21세기 마지막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은 많은 주의 종들을 훈련시키고 파송시키고 지원하고 하는 것이 우리 베델의 사명 맞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목사님도 하시는 말씀이 그 중에서도 개척교회를 위한 사명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네, 목사님 맞습니다. 저는 큰 교회 목사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작은 교회,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정말로 어려운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들을 이곳에서 만나기를 제가 원합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주의 종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는, 만나게 하시는 그런 많은 주의 종들을 이 산지에서 제가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또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정말 사명이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민하는 분들, 주의 종들, 정말 여기서 오면 목사님 많은 은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이 산지 사역 너무너무 귀한 곳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걸 다 털어드리고 간 거예요. 저는 그분과 짧은 대화를 하면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 만약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예수님도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도 이 백성에 대한 마음을 못 느끼고 다 집으로 돌려보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먼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돈이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먹을 거 찾습니까? 200대나 돈이 1000만이 넘는 돈이 어디 가서 그 돈을 구해옵니까? 근데 주님은, 제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 발자국을 움직일 때 주님은 역사하신다. 아멘. 우리가 못한다 생각하면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입으로 한번 시작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을 움직이면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 주시고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과연 주님의 눈물을 알고 있는가? 주님의 가슴을 알고 있는가? 주님의 심정을 알고 있는가? 이 백성을 불쌍히 계시고 먹이고 싶어 하시고 도와주고 싶어 하는 그 예수님의 눈물의 마음을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늘 그럽니다. 주님, 우리 베델에는 늘 가난한 사람이 올라옵니다. 늘 부단한 백성이 올라옵니다. 늘 병든 백성이 올라옵니다. 돈이 없는 백성이 다 옵니다. 이 백성들이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주면서 너희가 먼저 먹을 것을 주어라. 할렐루야. 너희 베델이 먼저 먹을 것을 주어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사, 네가 먼저 먹을 것을 주어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먹이고 싶어 하시고 도와주고 싶어 하시고. 찾으니까 뭐가 있어? 물고기 두 마리가 있는 것이야.
찾으니까 뭐가 있어? 포도주 5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것이야. 근데 찾으면 우리 손에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건의 기름부음을 왜 받기 원합니까? 우리가 왜 그것이 필요합니까? 제가 그 목사님 보고, 목사님 이러지 마십시오. 제가 부담이 됩니다.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저희 배달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십시오. 이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오늘 오전 집회 때 말씀하셨잖아요. 서기 위해서 받는 것이 물건이라고. 저도 써야만 주님이 저한테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쓰고 가야 됩니다. 물건은 받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야. 쓰기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눈물이 여러분 어디에 흐르고 있는지를 느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이 내 숙제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배들이요, 영적 수위를 올리기 원합니다. 그냥 문제 있다고 해서 여기 와서 기도하고 응답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과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순간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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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사명은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것이 사명이라고. 자꾸 마음이 부담이 가는 게 사명이라고. 자꾸 그 일이 내 눈에 들어오면 그거 사명이라고. 사명 어렵지 않다고. 신경이 쓰이고 마음에 들어오고 자꾸 관심이 가고 걱정이 되고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의 사명인 것이라고. 저는 백성이 여러분 늘 신경이 써요. 하나님 백성이. 그러면 그건 제 사명이야. 이사야 40장 8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내 백성은 이끌어내라. 이건 내가 받은 사명이야. 이게 내 사명이기 때문에 백성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백성이 힘들면 나도 힘들고, 백성이 눈물을 쉬면 나도 눈물을 쉬는 것입니다. 사명은 그것이 자꾸만 우리의 숙제로 다가와요, 여러분. 우리의 과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힘들어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의 종이 힘들어하는 게 보이는 거. 그러면 그게 사명인 것이야. 지금 주님은 그 백성들을 먹이고 싶어 해요. 그냥 되돌려보내기 싫은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가르쳐주면서 어떻게든 이 백성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이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 마가복음 6장에도 요한복음 6장에도 지금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떡을 안 가져올지라도, 물고기 안 가져올지라도 주님은 기적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동력자로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 줄 아십니까? 감동 주셨다, 사명 주셨다. 이거는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거야. 이것만큼 귀한 은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그 한나를 생각하시는 그날 밤, 그 한나가 사무엘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뭐냐? 그것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것이야. 내 부담이 돼, 내 숙제가 돼, 내 과제가 돼. 자꾸만 그게 신경 써요. 지금 주님이 이 백성이 자꾸만 신경이 쓰는 거야. 그냥 보내기 싫은 거야. 먹을 걸 주어서 한 끼 따뜻하게 먹여서 보내고 싶은 거. 이게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그 기적을 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야, 너희가 가서 먹을 것 한번 찾아보아라. 떡을 한번 찾아보아라. 저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제 서재 올라오면 늘 눈을 이렇게 구릅니다. 뭐 줄 거 없냐? 내 서재. 과자가 있으면 과자 주기도 하고요. 빵이 있으면 빵도 나눠주기도 하고요. 주스가 있으면 주스 주기도 하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을 하니까 주고 싶은 거야. 주님이 백성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주고 싶은 그 기적을, 그 물건의 그 기적을 주님 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우리 베델을 산골짜기에 있어요. 시골에 있습니다. 강남 압구정에 있는 거 아니에요. 대구도 아닙니다. 구미시도 아니야. 외관도 아니야. 근데 우리 베델이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의 눈물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의 가슴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의 심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먹을 것 주겠다. 할렐루야. 그 마음 가지고 뛰어들고 그 겨우 찾아낸 것이 물고기 2마리, 보리 5개일 뿐이라도 주님이 축사하시면 5,000명을 먹이시고 12원이 남아요. 여러분, 이 기적을 믿으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주님이 터치하시면 돼요. 오늘 오전도 설교했지만 주님은 재벌이야. 주님은 부자야. 주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없는 것이 아니야. 주님께서 주려고 마음면 다 주셔요. 주님을 거짓 취급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계산법과 주님의 계산법이 달라요. 내 계산은 주면 없어지는 거야. 그렇지만 주님의 계산법은요, 그렇지 않아요. 주고 할 때 더 채워주고 채워주는 것이야. 제가요, 나눠준 삶을 계속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묘한 게 뭐냐면 주면 줄수록 더 주고 싶은 거야. 이거 희한하더구만. 이게 주면 줄수록 이게 더 많이 주고 싶어요. 왜? 줄 때 느끼는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줄 때 채워지는 복음의 감격이 있어요. 줄 때 느끼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준 자만 계속 주는 것이야. 안 준 자는 영원히 안 줘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자가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가슴을 아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조세석 원장이 우리 베델의 재정을 계속 고치면 저 혼자만 끌고 가야 될 거야. 근데 누군가가 자꾸만, 아유, 저 천일성 원장님이 어디서 돈을 끌어당겨서 이걸 다 먹기를 하는 거, 어디서 이렇게 다 주는 사람이 다 하는 거, 이렇게 막 걱정이 됐다.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의 사명인 것이야. 왜? 그것이 그 사람의 부담이 되거든. 그렇죠? 숙제가 되거든. 과제가 되거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재정이 자꾸 신경 써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게 사명이 있는 것이야. 여러분 가슴 가운데 어떤 지금 부담이 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랍니다. 이게 단순히 퍼주어라 이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 개척교회 하시는 그 여자 목사님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대구에서 기차 타고 와서 다시 버스 타고 와서 택시 타고 여기 올라왔다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돈이 있어서 고기 사줘와 10만 원 주고 홍상 보내주고 굴 보내주고 하겠습니까? 아버지의 눈물을 깨달은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주님의 종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안 굶겨 죽여요. 이게 주의 종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바알 종교가 아니라 바알 신이 아니라 야훼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저장할 것이 없지만은 주님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믿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옛날에 저는 제가 받기만을 원했어요. 제 손에 걸머지기를 원했습니다. 제 통장이 채워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뀌었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더 많이 퍼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더 많이 주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채워주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매일매일
밤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는 명령은 네 떡을 물에 던져라. 그러면 네가 일어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너희가 먼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 배를 먼저 주어랍니다. 주님, 우리는 수식으로 했잖아요. 우리는 큰 교회도 아니잖아요. 줘봐자 얼마 주겠습니까? 주님께서 아니야, 이미 너는 시작했잖아. 더 크게 부어주리라. 더 채워주리라. 더 흘러 넘치게 하리라. 더 많은 개척교회를 지원하기 원합니다. 더 많은 신학교를 섬기기 원합니다. 더 많은 선교지를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육신적으로는요, 선교지 한 번 가서 선교지 100원 내니까 육신이 완전히 바닥을 겪어요. 여러분, 설교하면 시간 좀 나는가 봐. 이거 안 그랬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주님 일을 할 때 대가가 지불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명의 길을 걷는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네, 주님의 눈물이 흐르고 있고,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고, 주님 마음이 그렇게 녹아져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2마리의 물고기를 찾는 것입니다. 부르듯 5개를 찾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 버리는 물고기 그 2마리가 주의 손에 축사되었더니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오는 많은 백성들이 이 말씀의 원리를 가슴에 누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굶어 죽지 않았어요. 망하지 않았어요. 부도나지 않았어요. 너희가 먹을 주라는 그 명령에 오르냈을 때 5,000명 먹이고 오히려 12강주리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을 여세요. 믿음의 포부를 크게 하십시오. 믿음의 그릇을 크게 키우십시오. 내 남편, 내 자식, 내 가정,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가슴, 눈물, 마음, 심정을 하시고 주님의 눈물을 우리의 숙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 눈물이 내 숙제가 되고 내 과제가 되고 내 문제가 되어서 작은 몸부림을 칠 때에 떡을 구하러, 떡을 찾으러 뛰어들 때 그때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로부터 물건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반드시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백성들이 물건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 이 성의를 한다 하니까 주에서 목사가 나와서 헌금해라, 헌금해라. 여러분, 우리 베델이 그런 곳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재벌이야. 하나님은 부자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 여러분께 구걸하듯이 달라하는 주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위대하셔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원대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가슴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심정을 알고 아버지의 눈물을 알고 우리의 몸부림을 한 발자국만 쳐도 주님은 그 자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무쪼록 이 말씀에 우리를 정확하게 해석하시고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정확하게 받아들여서 정말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다 기업마다 가정마다 섬기는 교회마다 이 한국교회가 다 기름 부음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드립니다. 축복받으면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한번 그런 상상도 해봤어요. 주님이 저한테 돈을 많이 주시면 어려서 쩔쩔 맺는 백성 다 불러내서 100만 원씩 봉투에 딱 넣어서 탁탁탁탁 주고 싶은 거 참 멋있겠죠. 네. 기업가를 다 불러내서 1억씩 탁탁탁탁 주고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허락한 것은, 야, 눈물의 기도해라. 너는, 나는 평생 아버지 앞에 눈물의 기도의 사명이 내게 있어. 정말 눈이 문드러질 지경이라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고 눈물의 강을 이루는지요. 하나님 저한테 주신 것은 봉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야, 너는 평생 내 백성을 위하여 울라. 내 백성을 위하여 눈물의 강을 이루어라.
그러면 내가 이 백성들을 도와주리라. 아멘, 아멘.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야. 그것이 아버지의 심장이야. 그것이 아버지의 가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대하신 주님을, 이 원대하신 주님을, 이 좋으신 주님을 작은 새치의 제 혀로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것이 참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이 복음의 원리를, 이 축복의 원리를, 이 응답의 원리를 어떻게 다 하면 백성들에게 다 이해를 시켜줄 수 있을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양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이야. 우리에게 목자가 없으면 우리의 생명 오늘부터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 그 예수님이 이 백성들을 도와주고 싶은 거야.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다 도와주고 싶은 거야. 예,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고 있어요.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흐르고 있어요. 주님의 가슴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힘을 내시고 그릇을 키우세요. 인생 두 번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23살 때 은사 받아서, 불 받아서, 20년 세월을 연단 받아서 목사 됐고 원장 되었고 40대 중반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느 때 천국에 불러갈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겨우 뛸 수 있는 시간은 주님 어림잡아도 20년이 채워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20년 세월은 긴 세월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한테 허락해 주신 짧은 시간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물을 가지고 주께서 저에게 맡기신 많은 양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며 예수님의 눈물이 내 속죄가 되고 내 가자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지만은 뛰어들어서 물고기 2마리를 잡고 보리 5개를 찾아서, 주님, 내가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겨우 찾은 것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리 5개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주님, 이거 붙드시고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내가 섰다면 하나님께서 이 베델을 위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기업 가운데, 한국 교회에, 민중과 세계 열방 위에 아버지의 눈물이, 아버지의 가슴이, 아버지의 심장이 흐르고 있기에 작은 몸짓을 합시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것을 구해오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먹어서 주라, 이 말씀은 200데나리 돈 다 가져라, 그거 아니에요. 찾아보아라. 찾아보아라.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아라. 작은 몸부림이라도 한번 쳐보아라. 지금 네 상황 가운데, 네 삶의 자리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최대가 무엇이냐, 그것을 나에게 가져와 보아라. 저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지금 제 상황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몸부림은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한테 너는 그것만 해. 내가 도와줄게. 내가 역사할게. 내가 인도할게. 내가 이 백성 살려줄게. 역사해줄게. 여러분, 동쪽 보시고 서쪽 보시고 남쪽 보시고 북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손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목사를 부르시고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보아라. 뱀이 되고 잡아보아라. 지팡이가 되고,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나 여호와가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리라. 오늘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이번 집회를 하면서 참 백성들의 간증이 저를 울리는데요. 목사님, 오늘 오전 집회를 드리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예, 집사님 어떤 감동을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생활에 비해서 10분의 1을 띄어서 헌금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근데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생활비가 얼마 안 됩니다. 생활비 좀 많을 때 하나님께서 떼라고 명령하시면 좀 많이 드릴 수 있을 텐데 생활비가 겨우 100만 원밖에 안 돼서 떼어봤자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너무너무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그래서 집사님 그게 왜 죄송합니까? 그게 왜 송구합니까? 그것이 집사님 가정에 물고기 2마리요 브로드 5개인데 그것이 왜 죄송하고 그것이 왜 미안합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참 행복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목회할 수 있음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물건에 대한 기름 부음 상의를 하면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더 많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생활비에 10분의 1 띄어서 아버지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백성을 볼 때 이미 11조는 교회 드렸겠죠, 그렇죠? 안주도 그만인 것이잖아요.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다시 10분의 1 떼어서 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게 물고기 2마리 브로드 5개라고 저는 봅니다. 가진 것 없는 진주에 있는 여자 목사님이 자기가 가진 걸 다 털어놓고 갈 수 있는 마음, 그게 물고기 2마리 브로드 5개라고 봅니다. 배들이 힘이 겹도록 어떻게든 떡을 땅에 던지고 물 위에 던지고 하는 그 몸부림이 물고기 2마리 브로드 5개라고 저는 봅니다. 그 위에 주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리라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 더 창대하게 발휘하리 믿습니다. 왜? 주어야 되니까요. 왜? 써야 되니까요. 왜? 나누어 주어야 되니까요. 아멘, 아멘, 아멘. 인생이 짧아요, 여러분. 100년, 200년 살지 못합니다. 기도의 결론도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그 이름을 우리가 그 보석을 발견하는 것이었고, 물건에 대한 기름 부흥의 결론도 마찬가지로 저는 봅니다.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가슴, 아버지의 심정을 알고 그 눈물이 우리의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우리의 과제가 되는 것이고 그 눈물이 내가 부여된 사명이 되어서 그 사명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작은 것을 아버지 앞에 띄어드리고 나눌 때 그로부터 오병이어는 일어납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원장님, 네, 꿈이 너무 큽니다. 그렇죠. 비전이 너무 큽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꿈이 너무 큽니다. 비전이 너무 큽니다. 근데 그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너무 커요.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숙제입니다. 그거요, 주님과 함께 풀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작은 몸부림, 안드레처럼 주님 겨우 찾아봤는데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많이 찾아봤는데 브로드 5개밖에 없어요. 이것이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주님? 그렇지만 이거 받아주세요. 이 마음이라면 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마음으로 주와 함께 뛸 때 반드시 우리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오늘 밤이라도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불러가실 수가 있습니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신 걸 제가 보았습니다. 주머니 뒤져봤더니 2만 원이 나왔다고 가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2만 원 서보지 못하고 간 것입니다.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쉬움이 없는 인생을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물고기 2마리, 버릇 5개밖에 없을지라도 주님이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이 축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계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 이 배들을 위해 여러분 삶 가운데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너희가 볼 것을 주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사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이 감당 못한 사람은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밀리고 세상 속에서 죽을 뻔하고 타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그 백성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빗줄 한번 쫙 긋고 갑시다.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 못한 사람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예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내게 주 선당 기도합니다 주